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욥기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71쪽에 있는 욥기 11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시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의 세 번째 친구인 나아마 사람 소발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좀 종류가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욥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다른 두 친구와 별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각도의 말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지 의인은 네가 의롭다고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발이라는 사람의 말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내용 중에 이 소발의 말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말이 12절의 말씀입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허망한 사람, 즉 욥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들나귀가 이리저리 뛰면서 절제도 없고 그리고 마음에 어떤 정죄함도 없고 스스로 의롭다 하고 잘났다고 떠드는 그런 것이 바로 들나귀 새끼 같은데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4절에서 특별히 그 소발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앞에서 욥이 말한 말을 거절하면서 너는 스스로 자랑하고 정결하다고 말하는구나.
끝까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참 여러 가지 말을 하다 보면 언어를 배우게 되고, 참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언어가 참 우리에게는 필요한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언어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중요한 두 말 가운데 이 언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욥은 이 11장에서도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았는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의가 자기에게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은 저버리고 인간의 소통에 목을 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인생에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불통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지금 소발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왜 너는 네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일에 반해서 오늘 11장에서 욥의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욥의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일방적으로 이 소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모두가 주지하는 바대로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은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옛날에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걸 나무란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발은 참 이해 폭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잠시 봤던 10장에서의 욥의 답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혜이지만 그 중에서 그 은혜를 들여다보면 이해력입니다. 이해력이 부족할 때 얼마나 그 관계가 죄송합니다. 힘들고 어려운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말하기가 무섭고 말하면은 오해를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일비재한가 모릅니다. 욥은 10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의가 무엇인가를 그는 알지 못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장에 와서 소발이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찾고자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자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텐데, 소발은 그런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줄곧 12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는 들나귀 같구나, 너는 참 내가 보기에는 허망한 사람 같구나, 그런 이야기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옳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소발이 충고를 준답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가 죄 없다 하지 말고 죄 있다고 고백하고 스스로 자백하면 내 생명이 대낮보다 밝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단 말씀이죠? 생명이 대낮 같지 않을 것이다. 밝지 않을 것이다. 인생에 어둠이 있고 아침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로 바꿔볼 수 있겠죠. 18절 말씀에도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니. 이 말씀이 조언 같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 빼도 박지 못하도록 한 대상을 몰아넣는 말의 수법입니다. 이것은 고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속담을 인용해서 하는 내용이죠. 소발이 제시하고 있는 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충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주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에 대해서 희망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를 옴싹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후에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고자 하는 그런 기법을 지금 이 소발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이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고치고 어떤 말로 그를 위로하며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관찰의 입장도 중요하고 사실을 제시해서 그 모든 것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발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회복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참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이 소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통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의 경험과 들은 풍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전통적인 관습의 잣대로 지금 욥의 상황을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통이 있지를 못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의 욥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은 어려움에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지금 너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소통하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관찰자 입장에서 이 소발은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의를 소발이 강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소발도 의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사는 다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식이 또 이웃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만이 의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분이 이 세상을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소발의 말대로 모든 말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가르침을 오늘 11장 소발의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나 관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반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오늘 소발은 의를 얘기했지만 의의 근처도 가지 못하는, 의의 개념도 알지 못하는 역시 전통적인 상황에서 욥을 들나귀 새끼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운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면서 오늘 소발의 참으로 웃지 못할 코미디와 같은 그런 자가당착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가 제시한 하나님의 의는 참으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 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언어,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소통을 역지사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창념하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소통에 열정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오늘 욥기 11장 말씀을 읽게 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받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서 기쁜 은혜와 삶의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죄를 고백한다고 의롭게 되겠습니까? 의의 의자도 모르는 소발이 소경이 되어서 코끼리의 다리를 잡는 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또 알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라고 하는 소발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또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당장 어렵고 힘들지만 이 소발의 내용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훈하는 이 말씀에 우리도 마음을 모두어 이 말씀에 유념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아침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불편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주님 받게 하셔서 영혼의 소생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발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버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의로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 의는 곧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과 은혜를 통해 나옴을 저희들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소발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게 하시되 사람의 공로가 아닌 윤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영적인 체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영혼이 굴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대곡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성화되고 의로워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